때는 바야흐로 1985년. 소감이요, 심정이요, 그걸 말로 다 할 수 있겠소. 이보시오, 처자식 버려두고 내려온 세월이 62년이요. 세팔할 때 내려와서 87 되었어. 소감이요, 심정이요, 말로 못하지, 표현 못하지. 이별한 그 세월은 가슴에, 여기 가슴에. 울어도 못 풀지, 죽어도 못 풀지. 당신 같으면 말로 할 수 있겠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1984년 엄청난 장대비에 서울이 졸지에 수중도시로 얼굴이 바뀌었고 침수 피해를 당해 물난리를 일어날 정도로 1984년 수해는 역사적인 수해였습니다. 이때 태풍 준이라는 태풍이 몰고 온 집중호우는 서울에서 1일 최대 강수량 약 300mm에 달하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도 200mm의 물폭탄과 같은 비를 맞아서 동구 일대뿐만 아니라 부산이 난리였습니다. 그죠? 도로에 물이 넘쳐나고요, 하수가 범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984년 거의 300mm에 해당되는 집중호우는 얼마나 엄청난 수해를 입혔겠습니까? 이때 북한에서 구호 물자 제공을 제시받고 이후 급물살을 타면서 드디어 1985년 서울과 평양 간의 고향 방문단과 예술 공연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향 방문단은 남북 합쳐서 100명의 이산 가족을 만나게 한 행사 중에서 65명이 상봉에 성공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의 역사의 최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산 가족 상봉에는 수많은 눈물의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에서 농업대 교수라는 54세의 서형석 씨가 83세의 어머니 유모술 여사님을 만나는 장면은 신문에 아주 크게 실렸다고 합니다. 기와 눈이 어두워진 노모는 처음에는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흐느껴 울던 아들은 어머니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귀가 어두우니까 어머니 맏아들 형석이가 왔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소리쳤는데 어머니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왼쪽 눈 가장자리 흉터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려서 돌장난하다가 다친 흉터가 이것이지요. 이 상처를 고치느라고 어머니가 무척 고생하셨지요. 마침내 어머니의 두 눈에 눈물이 조용히 글썽거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극적인 상봉은 모든 국민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75시간 동안 열렸던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산가족이 드디어 상봉하는 사건이 또한 등장합니다. 무려 2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쌍둥이 형제의 상봉 장면이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의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본문을 살펴보는데 야곱의 놀라운 변화에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창세기 33장 3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야곱은 물이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는요 분명 야곱은 맨 뒤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앞서 보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서 있는 에서 앞에 야곱, 이제 대열의 가장 앞에 쩔뚝쩔뚝거리며 서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2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 있는 순서를 나열하는데요,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둡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서를 나열할 때 그 순서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이때 후보자들의 명단이 나열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름만 다시 나열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들입니다. 1번 바나바, 2번 시므온, 3번 루기오, 4번 마나엔, 그리고 및 사울. 및 사울은요, 이야기하면 이 괄호랑 똑같습니다. 후보의 번호도 주지 않은 괄호입니다. 사울은 그냥 끝에 깍두기처럼 및 사울이라고 넣어준 것입니다. 이 당시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안디옥 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사울을 계속해서 의심하였습니다. 개종했다 해놓고 다시 이전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 하는 것은 그런 계략이 아닐까 해서 미심쩍은 상황이었습니다. 여튼 이제 선교사를 뽑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을 뽑습니다. 1번 바나바, 2번 시므온, 3번 루기오, 4번 마나엔, 그리고 및 사울. 그럼 여러분 대부분 1, 2번이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선교사로 세우는지 아십니까? 1번 바나바와 후보 숫자도 없는 사울이 뽑힙니다. 여러분 선교는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가야 합니다. 후보 1번인 바나바가 가는데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주 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보의 숫자도 없었던 사울도 가야 합니다. 왜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울을 보내셔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장 뒤에 두시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이 나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요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지금 무리의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 집안의 가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 무리의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좋은 리더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리더는 하자라고 하지 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는 솔선수범하지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을 받으신 리더들이 이런 리더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이 되는 리더가 되어서 많은 교인들이 따라가는 그런 본받을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기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지금 그는 무리의 맨 앞에 서 있는 좋은 리더입니다. 야곱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무리의 맨 뒤에서 무리의 맨 앞으로 옮겨집니다. 서 있는 위치뿐만 아니라 또한 야곱은 행동과 태도가 바뀝니다. 형을 만날 때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3절 하반절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7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7은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몸을 굽히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어제까지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도 야곱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몸을 굽혀본 적도 머리를 조아려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다 빼앗긴데도 심지어 가족들이 다 희생된다 할지라도 자신만은 절대 그 앞에 머리 숙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고집 부렸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의 행동이,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또한 야곱은 서 있는 위치 그리고 그의 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그의 말이 바뀝니다. 그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는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논쟁할 때에 야곱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따박따박 외삼촌에게 이야기하던지 라반이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쩔쩔맵니다. 야곱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내뱉죠. 내가 장렬한 더위와 혹독한 추위 속에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 예? 내가 암소를, 예? 제가 염소를, 예? 제가 소를 막 이러면서 20년을 보냈다고 따박따박 대듭니다. 그런 야곱, 지금 에서 앞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본문 창세기 3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5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아멘.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지금 입만 열었다 하면 은혜라고 답합니다. 어젯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서 있는 위치, 두 번째는 그의 행동과 태도, 마지막으로 그의 말, 그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 이곳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송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 가운데 야곱에게 일어났던 행동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와 말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복강의 은혜는 야곱의 변화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에서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군사 분명히 군사 400명이었습니다. 에서의 종들을 400명을 모은 게 아니라 에서의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칼을 빼들고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는 싸움을 하거나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것이 아닌 화해의 장면이 적극적으로 묘사됩니다. 본문 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에서가 취한 행동을 연속적으로 5가지의 모습을 나열함으로 생동감 있게 에서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서 1, 먼저 달려와서, 에서 2, 맞이하여, 에서 3, 꼭 껴안고, 에서 4, 입맞추고, 에서 5, 웁니다. 달려와서 맞이하고 와라 끌어안고 입맞추고 웁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분명 야곱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변화된 모습으로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살기 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자신의 아우를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절대 화해될 수 없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모든 갈등과 문제와 분열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제자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이곳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갈등들이, 절대 내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들어 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가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창세기 3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아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굴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으십니까?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 노래 아십니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이런 노래죠. 이 노래는 처음에는 음악 교과서에 실린 가곡으로 부르다가 윤연선 씨가 통기타 노래에 맞춰서 국민가요로 등극합니다. 원래 이 곡이 만들어진 배경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작사 신봉석 생물 선생님과 작곡 신귀복 음악 선생님은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무회의 중에 교장 선생님의 지루한 훈시에 무료해진 신봉석 선생님이 메모지에 낙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때도 교장 선생님이 월요일 날 이렇게 학교 가면 훈시하면 참 힘들더라고요. 잠도 많이 오고 피곤한데 훈시를 하는데 늘 희망은 주는데 끝은 안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다시 한번. 자, 이제 끝으로. 그러다가도 이게 1시간 동안 계속 흘러가는 거였습니다. 여기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훈시에 지루해지고 무료해진 신봉석 선생님이 메모지에 낙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그만 교제 중이었던 연인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고 애틋한 마음과 그리움이 보태져서 한 편의 시를 끄적이게 된 것입니다. 신봉석 선생님이 옆에 자리에 앉았던 음악 선생님 신기복 선생님에게 이 시를 보여주었고 그 시에 곡을 더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라는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레 꼴. 얼굴의 어원이 어레 꼴이라고 합니다. 얼굴이라는 단어가 어레 꼴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정신, 마음, 내면의 얼, 모습이나 형상을 뜻하는 꼴. 그래서 어레 꼴이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의 어원인 어레 꼴에서 꼴값 한다, 꼴 좋다라는 말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꼴값 한다, 얼굴값 한다는 뜻입니다. 꼴 좋다, 얼굴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좋은 뜻입니다. 여러분, 꼴값 합니다. 좋은 뜻입니다. 여러분, 꼴 좋습니다. 이게 좋은 뜻입니다. 이게 지금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이게 원래는 아주 좋은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80개의 근육으로 발달되어서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한 사람의 일생이자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예수님처럼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맥스 루케이도는 예배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하는 자의 얼굴 변화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최고의 얼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 한 점의 주저함 없이 이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효난 집사님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늘 먼저 다가오셔서 환하게 웃으시고 인사해 주시고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야곱은요,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첨으로 들리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는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 브니엘 사건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에서에게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은혜로 가득 차 있기에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깨달은 후에 지나가는 여러분 풀잎 하나에 잎새 하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찬양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보이는 것이 감사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입니다. 수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수평적으로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에 형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에 소년부 예배 때마다, 청년일부 예배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예배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꼭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만나며 돌아가기를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누구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브니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뜨이게 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는 시야를 갖게 해주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 모든 곳이 예배하는 것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하란에서 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베델에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획득되었다면 브니엘은요, 사람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획득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모든 사람이든 오랜 원한을 품었던 사람이든 그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되는 시야를 획득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브니엘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정말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이고 아주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누구든 간에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복강에서 받은 은혜가 에서를 만날 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야곱은 변화됩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은 변화됩니다. 그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브니엘의 그 은혜가 야곱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악한 사람을 만나든 원수를 만나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보듯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